네, 오늘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야곱의 씨름을 봤죠. 이제 가는 도중에 야곱은 이제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함으로 엉덩이뼈가 부서졌죠.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 옛사람 또는 그 기질, 성격이 파쇄됨으로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3장에서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다. 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왜?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야곱은.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 나눠 맡겼는데, 자, 2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 뒤에 두었으며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다. 두 여종이라 그러면 그 라헬의 여종이 빌하고요. 그다음 레아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이 두 여종이 낳은 아이들을 맨 앞에 뒀어요. 여종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둔 것이 레아와 그녀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뒀죠? 라헬과 요셉. 예,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어요. 자,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제일 뒤에 둔 거예요. 라헬과 요셉. 예,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 이 두 사람을 제일 뒤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제일 앞에 둔 것은 두 여종과 이제 그들의 아이들을 제일 앞에 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제일 앞에 그 사람들을 치면은 이제 도망가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도 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이제 도망가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무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것은 32장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천사들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천사들. 그래서 3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그리하여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하나임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마하나임의 뜻이 두 진영 또는 두 군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보고는 7절에서 읽어볼까요? 그러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근심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이것을 모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두 군대로서 야곱을 위하여 싸울 것임을 야곱에게 보여줬지만, 야곱은 스스로의 책략, 스스로의 기술로 이것을 모방했죠. 그래서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장에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세 무리로 나누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계시와 이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군대의 어떤 대상으로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래서 그것과 이거하고 이제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군대로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싸울 것임을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야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군대로서 패배할 수 없다는 뜻이죠. 두 군대란 말은 패배할 수 없는 군대로서
야곱을 위하여 싸우실 것임을 보여줬는데도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술과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와 어떤 이상, 주님에 대한 이런 계시와 이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또는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지혜와 어떤 기술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다만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다만 영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죠.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이러한 술수를 썼어요. 자, 이제 그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3절 계속 읽어볼까요? 33장 돌아와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들보다 앞서가면서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야곱이 이제 제일 앞에 갔네요. 갔는데 형을 보았어요. 이제 에서가 오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갈 때까지 7번을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4절.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으며 입맞춤하였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자, 예상과는 달리 에서가 아주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죠. 달려와서 막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이것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술수를 썼지만 이런 술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진 거죠. 자, 4의 1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입맞춤하였다. 야곱의 모든 두려움은 자기 자신의 염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타고난 수완과 능력을 사용해서 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무리를 나누는 것은 야곱의 타고난 수완과 능력을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었죠. 이미 에서의 마음은 이렇게 돌이켜진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심으로써 라반에게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네. 라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말씀을 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속 읽어보면. 에서에게는 야곱에 대한 형제 사랑을 불러 일으키셨다. 네. 에서에게는 야곱에 대한 형제 사랑을 불러 일으키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놀랍게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 길 위에 있었던 야곱은 그의 뒤에 있는 것이나 그의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그분의 돌봄 안에서 안식했어야 했다. 네,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그분의 돌봄 안에서 안식했어야 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단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겁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믿는 이들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영 안에서 안식하면 돼요. 아멘. 예,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주님께서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어떤 일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모든 일을 성취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구약의 계명은 뭐냐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을 때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히려 패배한단 말이죠. 다만 주님을 믿고 안식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그분께서 싸워서 이기실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패배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은 돌이켜져서 이제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돌아갔습니다. 자, 16절 읽어볼래요? 쭉 그 중간에 구절 넘겨서.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네, 돌아갔습니다. 앞장에서는 라반이 이제 돌아갔고, 지금 33장에서는 이제 에서가 돌아갔어요.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은.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야곱을 근심하고 불안하게 했던, 두렵게 했던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것도 야곱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의해서. 네.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만, 주님 안에서 안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야곱처럼 이렇게 자신의 술수와 기술과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말고 다만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7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초막도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였다. 자, 17절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라반의 문제와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한 곳에 정착해서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초막도 만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행복과 어떤 평안과 이제 그러한 것을 원해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집을 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렇게 평안히 살도록.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집을 야곱을 통하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일단 17의 1번 각주부터 읽어볼까요?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야곱이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초막을 만든 것은 그가 여전히 타고난 사람이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야곱은 베델에서 꾸었던 꿈과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곧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던 약속을 소홀히 여겼다. 야곱은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그 베델의 꿈을 꾸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을 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야곱은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무언가를 하십니다. 자,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바단 아람에서 떠나온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천막을 쳤다. 계속.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자식들에게서 돈 100립을 주고 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자, 야곱은 이제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각주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이 제단은요, 자신을 위한 제단이에요. 자,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세웠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제단을 세웠단 말은. 헌신을 했지만, 이것은 자기 개인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에요. 개인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길 원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보면 그 엘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야곱의 하나님이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단체적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걸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상세히 볼 텐데, 자, 어쨌든 이것을 우리의 어떤 체험 가운데 보자면요,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집회도 다니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이런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더 관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요. 교회 봉사나 어떤 교회 일들조차도. 그러니까 어디에 더 큰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큰 관심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이 관심을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이제 디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디나가 누구죠?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12아들과 이제 하나의 딸이 있는데, 이 하나의 딸이 이제 디나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34장입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땅의 족장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붙들어 나가 그녀와 잠자리하여 욕을 보였다. 네, 그 땅, 세겜에 있는 그 땅의 그 족장,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자, 이때 세겜은 그 아들 이름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붙들어서 욕을 보인 거예요. 잠자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겜과 이 족장, 이 하몰이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을 읽어볼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의 혼이 여러분의 따님을 매우 사모하고 있습니다. 따님을 나의 아들의 아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는 거죠. 계속 9절. 우리가 서로 간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딸들을 여러분이 데려가십시오. 네, 우리 딸들하고 결혼하라는 말이고, 또 여러분의 딸을 또 우리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자는 말이죠. 10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이 땅에 거주하시면서 장사도 하시고 재산도 늘리십시오. 네, 이 땅에서 같이 살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는 우리의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이 아들들이 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할례를
받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받고 이제 아파할 때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3일 후에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가지고 평온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다. 누구가? 시므온과 레위. 예,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자, 레아의 아들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져가가지고요. 그 성 남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그 성을 약탈했고요. 그리고 그 29절 읽어볼래요? 또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으며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조리 약탈하였다. 다 약탈해버렸죠. 재산, 뭐 어린아이, 아내들 다 잡아갔어요. 다 약탈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야곱이. 자, 30절을 볼래요?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나는 이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나는 수적으로 10세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치게 되면 나와 나의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자, 수적으로 10세다. 수가 적단 말이죠. 야곱의 그 식구들이,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보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다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지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보다 더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 있는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어린아이, 뭐 아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이제 분노하겠죠. 쫓아가지고 이제 다 멸망시킬 거라고 지금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아주 평안히 살고자 했던, 어디죠? 거기 숫곳 세겜에서 평안히 살고자 했던 야곱의 가족에게 이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와 그 아들들이 이 그 하몰과 그 세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행복한 삶, 다만 여기 정착해서 평안히 살고자 하잖아요. 뭐 교회생활 하겠죠. 봉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집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이제 이끄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만 정착하려고 할 때 디나의 사건, 폭풍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며 큰 구름과 끊임없이 번쩍이는 불이 밀려오는데 그 주변에 빛나는 광채가 있고 그 한가운데 곧 불 한가운데에는 호박금 같아 보이는 것이 있었다. 네. 자, 에스겔서 1장 이제 4절인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장 4절이 보면. 자, 북쪽에서 폭풍이 불죠. 자, 북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위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폭풍이 온다. 지금 디나의 사건이 폭풍이에요. 우리의 어떤 삶에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기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럴 때 여기에 구름이 여기에 또 있어요. 이 구름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번쩍이는 불이 있죠 또. 이 불이 우리를 태워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그러한 것들을 태우는 불이 이제 구름 속에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 있을 때,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주여 저의 모든 천연적인 존재를 다 태우소서. 오 주 예수님.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불이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태운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호박금, 단쇠라고 하는데 이 호박금이 금과 은의 합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과 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분, 보석이 우리에게 더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분 요소가. 여기 네 가지죠. 폭풍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 이 사이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이클. 영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렇게 순환이 되면 영적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폭풍이 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구름 속에 불이 있고 우리를 태우는 그럴 때 호박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이제 더해지게 된다라는 그림을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디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디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35장으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볼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여라. 내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 베델,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꾼 곳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야곱에게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고, 이것이 야곱의 갈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안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놀랍습니다. 이 베델. 자,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2절. 야곱은 자기 집안 식구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네. 자, 2절이 지금 중요한데,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누가? 야곱이 그 집안 식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제 집을 관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봤죠. 창세기 28장에서. 28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을 보았지만 이제 그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했잖아요. 야곱이. 그렇지만 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 말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갈망을 관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게 돼요. 이방 신상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그 누구죠? 라반의 그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죠. 드라빔. 드라빔이 하나의 우상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질적인 이런 우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우상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더 높이는 것 또는 더 의지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 네, 또 더 누리는 것, 이것이 다 우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우리의 돈이 될 수가 있겠죠. 돈을 더 의지한다든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돈을 따라가죠. 돈, 뭐, 또는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남편, 아내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는 교회 생활 안에서도 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장로나 뭐 동역자나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높여서는 안 되죠. 우리가 유일하게 높이고 유일하게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 네,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을 관심할 때요, 우리는 우상을 버리게 돼요. 아멘. 우리가 높이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지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 어떤 성도들은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고 굉장히 따라요. 이것이 교회 건축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수준에서 사랑해야 돼요. 누구도 누구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데,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활을 말해요. 표현이죠. 행동, 행위, 이게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생활 방식, 이것을 바꾸어 입어라라는 말이에요. 네, 뭐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옷을 입을 수 있죠. 세상적인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 친구들, 뭐 동문회, 여전히 세상 그 어떤 모임에 가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거기서 세상 친구들하고 놀기를 여전히 좋아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상을 볼 때, 그리고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이제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엄청난 어떤 이상, 어떤 실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적인 옷도 되지만 종교의 옷도 있어요. 위선적인 것. 어떤 지위를 우리가 사랑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가 되고 싶어 하겠죠.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봉사자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 한다든지, 동역자라는 칭호, 장로라는 칭호, 이런 칭호를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종교의 어떤 옷이에요. 우린 다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아멘.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만을 누리고요. 그분을 표현하고, 다만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옷 또는 종교적인 옷, 어떤 위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베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숫곳 또는 세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했지만 지리적으로는 사실 세겜이 베델보다 위에 있어요. 이 영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는 베델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세겜이 이렇게 위에 있고 베델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올라가라고 말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교회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절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지 않으므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네, 14절 보니까 믿지 않는 이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친구를 좋아하고 그런 모임에 가기를 좋아하고 그들과 얘기하고 놀기를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데 하나님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분별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분별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생명이 자라지 않을 때 섞여 있어요. 세상과 섞여 있고 종교와 섞인 그러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7장 1절도 읽어볼래요? 고린도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더러울 뿐만 아니라 영도 어떤 더러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모든 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든 열심히 뭘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러한 육체와 영의 더러움 속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고 이러한 어떤 그 체험이 있을 때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간단 말은 이제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게 돼요.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도 관심했지만 세상도 관심했죠. 하나님도 관심했지만 나 자신의 어떤 것도 이익이나 어떤 영광, 그러한 것들을 관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집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갈망을 우리가 알 때 이제 그것을 위하여 이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닌 그 모든 어떤 우상들 그리고 어떤 옛 생활 방식 이러한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은 여전히 우리가 베델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베델의 실제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나의 관심은 세상과 어떤 종교 안에서 어떤 위선 가운데 난 살고 있다. 는 겁니다. 자, 여기 각주 2의 1번 각주를 볼래요? 35장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우상이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위해 우상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더욱이 불순하고 불결하며 더러워진 모든 것은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베델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낡은 옷으로 상징된 옛 생활 방식대로 사는 우리의 옛 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새 생활 방식인 교회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네.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우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누리고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 참된 우리의 어떤 신뢰하고 높일 분으로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옷, 이것이 옛생활 방식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낡은 옷으로 상징된 옛생활 방식대로 사는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새 생활 방식인 교회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 생활 방식인 교회 생활을 하는 새 사람,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집회를 잘 참석한다. 물론 이것이 포함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집회를 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말은. 아멘. 자, 그 다음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계속.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들을 감추었다. 여기 귀고리들이 나오죠. 귀고리는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자신을 치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미화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어떤 과장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귀고리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5장인가요? 거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이 땅을 판 값에 얼마를 숨겨두고 숨겨두고 남은 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둘 다 죽었죠. 왜 죽었느냐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조금 들였는데 많이 다 드린 것처럼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지위를 얻으려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마음이 그 어떤 지위나 영광과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귀고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특징이 위선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과장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조금 헌신했는데 많이 헌신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조금 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조금 하나 많이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어느 곳을 이주를 했는데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증을 하는 방식으로 뭘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죠. 드러내고. 그것이 교회의 건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성도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6장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잖아요. 기도, 구제, 금식이 나쁜 게 아니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하죠. 종교인들은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구제도 그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죠. 근데 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금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금식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어떤 위선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게 또 낮게 여기게 하는 것, 보이게 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아멘. 그 구절 한번 보면 여호수아 7장 21절. 7장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탈취물 가운데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보고는 탐이 나서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그것들은 나의 천막 안 흙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 자, 신할이 바벨이 있는 땅이에요. 바벨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신할에서 만들었다. 아름다운 겉옷을. 이 말은 이 아름다운 겉옷이 바벨의 원칙 아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이라는 뜻은 이제 혼돈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바벨 탑이죠. 바벨 탑 사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든 또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름을 내든 간에 이것이 다 바벨의 원칙이에요.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어떤 명성,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겉옷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바벨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에서 모든 그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죠. 언어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이 그 원인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높여서는 안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자, 돌아와서 사의 1번 각주, 귀고리들에 대한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귀고리는 자기를 치장하는 데 사용된다. 야곱은 귀고리들을 이방 신상들, 곧 우상들과 함께 땅에 묻었다. 이것은 야곱과 그의 집안 식구들이 귀고리를 우상만큼이나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귀고리들이 우상만큼이나, 즉 우상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는 거잖아요. 귀고리가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원칙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귀고리가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교회 안에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역자도 높이면 안 돼요. 우리는 사역을 따라야지 사역자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잘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누가 말했다, 누가 이것을 했다. 이런 거는요, 다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따라야지 사역자를 따르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할 때요, 저는 사역자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것은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5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주변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포에 휩싸여 아무도 그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은 걱정했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약탈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들을 야곱과 그 식구들 다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공포를 내리신 거예요. 그 사람 주변 성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서 야곱의 아들들을 식구들을 뒤쫓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앞에 어떤 문장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우상, 그리고 그 낡은 옷들, 옛 생활 방식들, 또 귀고리들,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죄와 사탄과 세상과 이러한 것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뒤쫓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릴 때. 자, 계속 읽어보면 6절.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 이르렀다. 네,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곳에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7절에서 엘 베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 베델에 대해서 지금 좀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앞에 엘이 붙어가지고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다만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 봤지만 다만 아벨의 하나님 또는 그 에노스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는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 구약의 예표는 모세가 지은 이제 성막이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또 교회에 대한 예표고요. 그다음 신약에서는 교회죠. 믿는 이들. 교회가 이제 교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죠.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집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할 집. 이 안식할 집이 온 우주가 아니에요. 온 우주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안식할 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할 집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 하나님께서 안식할 집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갈망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엘베델에 대한 각주를 먼저 제단을 쌓고 되어 있네요. 제단부터 볼까요? 7의 1번 각주. 제단은 헌신을 위한 것이다.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세우고 드린 헌신은 한 개인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드린 헌신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자,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죠.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헌신할 수 있죠. 봉사도 하고, 또 자신을 헌신해서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드린 이 엘베델이라는 이곳에 드린 이 제단은요,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위한 헌신이에요. 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외적으로 많은 봉사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이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될 때 우리의 헌신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집이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이제 이 사람은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에 봤지만 이방 신상과 또 옷을 바꿔 입게 되잖아요. 옛날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게 돼요. 처리받게 돼요. 그렇지만 자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을 때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상이 있고 여전히 옛날 생활 방식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집회 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가정생활과 또 어떤 세상 사회생활에서는 여전히 옛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의 생활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7의 2번 엘 베델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한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무리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다. 자,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제가 말을 해 본다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이제 단체적인 그리스도, 단체적인 하나님이 돼요. 아멘.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을 했고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말한 겁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다만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한 분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 단체적인 수많은 믿는 이들과 하나 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아담이 먼저 흙으로 지어지고요. 이제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죠.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만들었죠. 이때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이 하와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하와가 되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단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누구죠? 사울, 이게 바울이죠.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 회심하는 장면은 굉장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9장 4절.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자, 이 4절과 5절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자, 이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줍니다. 자,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당시에 이 사울은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다녔죠.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자, 그럴 때 5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도 참 희한한 물음이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자, 이것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했다면 바울은 오 주님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물은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왜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시길래 왜 나를 박해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 믿는 이들을,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죠. 다만 나는 예수다가 아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박해했던 이 믿는 이들이 곧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굉장한 것을 지금 바울은 본 거예요. 자, 이 대화, 이 4절과 5절의 대화를 가지고 바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겁니다. 9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자, 이 4절과 5절의 이 대화를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인가를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이 예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 사람 예수죠, 이 사람이.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했죠. 왜? 소리가 나니까 위에서. 근데 그분을 예수라고 하니까. 그런데 다만 예수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믿는 이들도 예수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단체적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대 오신 이유는요.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 3절에서 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충만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할 때 한참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엘베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아멘. 놀라운 말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알론바굿이라고 불리었다. 갑자기 지금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을 여기서 언급했어요. 왜 드보라의 죽음을 여기 언급했을까요? 자, 이 드보라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리브가의 유모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름 드보라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드보라의 그 어떤 직책이라 그래야 되나? 유모라는 것도 나오죠. 리브가의 유모. 이 리브가의 유모라는 말은 뭐냐면은 리브가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모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라반의 여동생이잖아요. 리브가가. 맞죠? 여동생인데 이제 그 집에 있을 때 유모가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에게. 리브가를 돌보는. 리브가는 유모라는 이 단어의 뜻을 내가 보니까 그 엄마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주는 여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엄마처럼. 근데 그 유모가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가 야곱을 따라다닌 거란 말이죠.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언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자기 집을 리브가를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있죠. 갈 때 가지를 않았을 것 같고 가서 그 라반의 집에서 막 7년, 14년 막 일할 때 라반 밑에서 그럴 때 아마 어느 시점에 야곱에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돌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야곱의 어머니처럼 또는 할머니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리브가 유모가 리브가가 먼저 죽고요. 리브가 유모가 나중에 죽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야곱이 그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을 때는
리브가는 없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이 리브가 유모인 드보라의 많은 어떤 도움과 이러한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걸 이제 이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떤 이상과 그러한 실제 안에서 어떤 살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모를 남겨두지 않는다. 즉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더 의지할 어떤 사람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유모처럼, 자기 엄마처럼.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이 성장할 때 더 이상 그러한 것이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다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성도 지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성도, 자기의 보험을 전해서 자기를 낳아준 그런 성도나 아니면 자기를 목양하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을 또 막 높이고 막 이런 어떤 지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더 이상 그 지체를 너무 의존하거나 너무 높이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자,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는데 알론바굿이라는 뜻이 여기 보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슬퍼했단 말이죠, 야곱이. 자, 그다음 9절 계속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사실상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그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또다시 나와요. 자, 이것은 이제 체험 가운데 야곱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그 씨름에서는 야곱이 파쇄되었지만 여전히 실제 안에 살지 못했고 여전히 자신의 어떤 개인을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체험 가운데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뭐 디나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오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귀고리들을 이제 다 감추고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사람이 돼요. 진정으로 교회를 관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면으로는 이 하나님의 왕자인데 한면으로는 그런 어떤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집을 위한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그 구절이 있었잖아요. 저번 전에 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된 이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관심한다. 베델을 관심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각주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과 여러 민족의 무리가 나오고 너의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네. 11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라고 말하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함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 13절. 그러시고서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자, 14절도 보면 중요한데 돌 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사다리 꿈을 꿨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베개 하에 있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야곱이. 자,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의 그 베델의 꿈,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이상이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의 어떤 삶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 기둥이라는 것이 우리는 흙에서 돌로 변화되죠. 기름에 의해서. 성령입니다. 기름은.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그 영의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돌 기둥이 돼요. 기둥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에 의해서 그 영을 누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기름을 붓기 전에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나와요. 전제물. 이 전제물이 뭔가? 자, 전제물은 영어로는 드링크 아프링입니다. 드링크. 포도주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것이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제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전제물로 부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제물은 5가지 기본 제물이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5가지 뭐냐면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것이 기본 제물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부어지는 게 바로 전제물이에요. 포도주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본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누릴 때 우리가 바로 전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제물이 돼요. 아멘. 그 전제문에 나온 신약의 구절, 2구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 전제물이 나오죠.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합니다. 전제물로 부어진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한면으로 자신을 희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제물로 부어진단 말은 포도주로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눌러 짜여져서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희생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전제물이라는 단어에 희생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명이 더 자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순교자가 될 만큼 우리는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정말 순교자가 되거든요. 바울은 전제물이 돼요.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린 결과가 바로 전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17회 4번 각주, 전제물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전제물은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게시된 기본 제물들에 더해진 것이었다. 그 기본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예표한다. 전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린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런 전제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믿는 이들의 믿음 위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부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당했단 말입니다.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로 부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라고 말했죠. 근데 부어진다라는 말이 전제물로 부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각주를 제가 읽어볼게요. 6의 1번 각주 보면 부어지고 있으며 전제물로 부어지고, 자, 부어지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다. 자, 이제 부어지고 있으면 이러한 과정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은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예감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 바울은 이제 네로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죽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6의 2번 각서 보니까 이것은 순교하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부어지고 있으면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제물로 부어진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도주로서 누릴 때 이제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결국은 순교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제물이 된다.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쓴 마지막 디모데후서입니다. 인데 그러니까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단 말은 이제 이 땅에서 뭔가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지 않고 이제 다만 주님만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기를 다만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을. 아멘.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전제물이에요. 전제물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14절 읽었죠. 돌기둥을 세운 다음은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여기에 이제 창세기 28장에서는 이것이 다만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면 여기에서는 꿈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전제물로 자기가 부어지고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도 이제 그 영을 다른 이들에게 이제 부어주는 그러한 존재. 예, 그 영을 공급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또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 돌기둥, 집을 건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멘. 자, 15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여행하였다. 에브라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 더 가야 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라헬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이 거의 죽게 되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은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네. 자, 이제 라헬은 이제 그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습니다. 라헬이 이제 죽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라헬은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을 상징합니다. 즉, 라헬은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을 상징해요. 라헬은. 그래서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비로소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뭐 천연적인 기질, 천연적인 선호, 옛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베냐민이 우리로부터 태어나고 우리로부터 표현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그래서 이제 라헬은 그 아기 이름을 라헬은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란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네.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논이.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베논이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한면으로 베논이에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의 아들,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은 베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입니다. 자, 여기 18의 1번 각주, 라헬이 거의 죽게 되어 대한 각주. 라헬은 야곱이 자신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천연적으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라헬의 죽음으로 야곱은 자신의 천연적인 선택을 잃었다. 이것은 야곱을 깊고도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것이었다. 네, 이제 라헬의 죽음은 천연적인 선택, 천연적인 어떤 생명을 다루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을 깊고도 개인적으로 다루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까는 이제 드보라가 죽었고,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깊은 어떤 다룸을 주었다라는 거죠. 네, 계속. 야곱은 라헬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베냐민을 얻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위하여 라헬은 죽어야 했다. 네, 베냐민이 태어나기 위하여 라헬은 죽어야 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라헬이 죽어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파쇄됩니다. 계속해서 파쇄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태어나고 나타나고. 아멘. 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을 가져가실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고 그분을 표현하게 하실 것이다. 네. 라헬이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큰 고통이 따라요. 개인적이고 아주 깊은 만져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봐요. 어떻겠어요? 너무 슬프죠. 너무 가슴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천연적인 그러한 좋아하는 것, 우리가 천연적으로 높이는 것, 천연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깥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 천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겸손, 우리의 온유, 우리의 고상함, 이런 것들이 다 라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고상함과 착함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함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혐오스럽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겸손이.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천연적인 사랑, 천연적인 겸손, 온유 이러한 것들이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라헬이 죽어야 돼요. 이러한 좋은 라헬이든 뭐 악한 라헬이든 그럴 때 참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분이 참된 온유요. 그분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겸손은 오히려 교만의 표시예요. 네, 계속 볼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이제 라헬이 죽음으로 베냐민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자, 18에 3번 베냐민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출생 때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서 인간 생활을 하시는 동안 고통의 아들인 베노니이셨지만 결국 부활과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아들인 베냐민이 되셨다. 네,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 생활을 할 때 고통의 아들인 베노니이셨죠. 그렇지만 이제 부활 승천 안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아들인 베냐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은 둘 다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비록 요셉이 먼저 태어났지만 예표상 그는 베냐민의 연속인데 이것은 요셉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베냐민의 출생에 관한 기록 뒤에 있기 때문이다. 베냐민의 경우처럼 요셉은 고난을 당하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요셉은 그의 생애의 전반부에는 고통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생애의 후반부에는 파라오의 오른편에 있는 보좌에까지 높아졌다. 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20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다.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행을 계속하여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에게 가서 그녀와 잠자리하였다.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다. 자, 22절에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첩 빌하와 잠자리를 하게 돼요. 이게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야곱에게 또 다른 또 깊은 상처를 주게 돼요. 여기 한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22의 1번 각주. 레아에게서 태어난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으므로 마땅히 장자권을 상속받아야 했다. 그러나 르우벤은 정욕으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며 그 장자권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주어졌다. 요셉은 순결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았다. 네. 르우벤은 장자죠. 장자인데 정욕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장자예요. 믿는 이들이. 장자인데 르우벤처럼 이렇게 음욕으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 우리는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욕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정욕의 문제. 르우벤이 언급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린 장자권을 상속받도록 우린 선택되었습니다.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리고 통치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속받아야 되지만 르우벤처럼 이렇게 정욕에 의해서 이렇게 더럽혀질 때 우리는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르우벤을 사용해서. 자, 그리고 이제 27절로 넘어가서 27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왔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하던 곳이다. 드디어 이제 야곱은 이삭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교통이란 뜻이에요. fellowship.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야곱은 헤브론에 도착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많은 과정을 거치죠.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헤브론,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제 헤브론에 도착하기까지 주된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나가 더럽혀지는 사건, 그리고 드보라, 유모인 드보라가 죽는 것, 그리고 라헬,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리고 이제 루벤이 그 야곱의 그 첩 빌하와 잠자리를 하는 이 사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더 깊고 개인적인 이런 교통을 가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교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사건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디나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잃어버리는, 드보라나 라헬을 잃어버리는 어떤 사건, 그리고 자기의 자녀 중에 어떤 르우벤과 같은 자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욕의 문제,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자, 27회 27의 1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야곱은 더 깊고 더 개인적으로 다루어지는 체험을 한 후에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통을 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전에 세겜에 왔었고 베델을 거쳤으며 헤브론에 거주하였다. 이삭은 그의 전 생애를 거의 헤브론에서 보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세겜으로 왔고 베델을 거쳤으며 헤브론에 거주하였다. 헤브론에서 야곱은 주님과 함께 완전한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친밀한 교통을 누렸다. 야곱의 생명이 성숙하기 시작한 곳은 바로 헤브론이었다. 네, 세겜과 베델과 마침내 헤브론에까지 도착했다. 이것은 점점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 안으로 이끌렸단 말이고요. 자, 그리고 28절 읽어볼까요?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다. 몇 세 때 죽었단 말이에요? 180세 때 죽었단 말입니다. 29절. 이삭은 노년까지 장수하다가 수완이 찾아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네, 이제 이삭이 죽었죠. 180세 때. 자, 그리고 36장은 에서의 계보가 쭉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36장이 이제 에서의 이제 후손을 쭉 말하고 있는 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7장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길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